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3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잡혀가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재판의 정당성, 변호권 등 판결에 적법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 고발들은 모두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다 왜곡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총독은 주된 역할로서 백성들의 소유를 통제하고 관할 지역의 시민들이 로마의 질서에 잘 따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을 오도하며 민심을 자극하여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예수님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의의 길,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 고발의 제목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심으로써 세금 내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이 두 번째 고발 역시도 완전히 날조되고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은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세상 권세가 종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로마 총독을 자극할 만한 용어인 왕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말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는 예수님의 대답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말이 옳도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지만 무리가 고소하고 또 빌라도가 추궁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고발한 내용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계되어 있는 종교적인 문제이지 자신들의 로마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에게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지를 묻습니다. 이제 그에게 거부할 한 가지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관할하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지금 그 헤롯이 유대인의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명절을 그 또한 지키러 왔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반면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백성들의 소유를 감시할 목적으로 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줌으로써 이제 자신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합니다.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 했으며 그 이적 행하심을 볼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적을 보고자 했던 헤롯의 자세는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복음서에 따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었고 이후에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가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냈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확인함으로써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를 실제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여러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그 헤롯의 자세, 이적을 보고자 했던 그 헤롯의 태도는 그 자신이 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추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헤롯의 궁금증, 호기심, 두려움을 해결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헤롯이 법적인 처리는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그 궁금증만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자 종교 지도자들이 재차 예수님을 고발하며 따집니다. 그들은 헤롯이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줄 만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그러한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자 더 힘써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헤롯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주고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빛난 옷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들의 고소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입는 그러한 빛난 옷, 화려한 옷을 그 예수님에게 입힘으로써 극단적인 조롱을 쏟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롱당하시며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송됩니다.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 신문을 받게 한 것이 자신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다라고 여겼을 것이며 또한 자신이 그 전부터 만나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둘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이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다시 이송되어 오자 빌라도가 유대 무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과 헤롯이 적절한 신문을 했지만 그들이 고발하는 것과 같은 죄목을 예수님에게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대신에 체벌을 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석방 시도입니다. 그저 이어서 18절에서 21절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이 석방 말을 들은 유대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바라바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한 그 죄목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법에서 무죄라고 선언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요청하고 도리어 로마법을 어긴 그 죄인을 놓아달라고 하는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빌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며 또 율법에 따라 저주받을 만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두 번째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합니다. 이제 22절에서 25절 빌라도가 세 번째로 석방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한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며 때리고 석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반복해서 찾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요구는 계속됩니다. 본문은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선을 추구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왜곡한 채 거짓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의를 실천해야 될 로마의 총독은 무죄로 판결난 그 예수님을 무리의 요구에 못 이겨서 사형을 선고하는 불의하고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찌 되었든 빌라도는 거듭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답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 자신은 무죄하셨으나 친히 이 땅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회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심으로써 무죄하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적 무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무죄 선고와 사형 선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받으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사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처하셨던 모든 그 비하의 과정들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온갖 종류의 비참함과 고통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특별히 죄가 없으시나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임 당하신 그 일이 흉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임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소망하며 고백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괴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